우리 같이 옆 사람하고 즐거운 성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탄절이 이제 며칠 남지를 않았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성탄절의 주인공은 백화점도 아니고 술집도 아니고 그리고 어디 교회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추리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마음이 가득 찬 상태에서 성탄추리를 꾸미고 또 축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우리나라도 보면 성탄절 제일 먼저 축하하는데 성탄추리를 다는 데가 백화점이고 술집이든지 이런 데가 먼저 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전국 교회든지 또 부산 같은 경우는 새로운 그 거리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미 알려진 데가 부산 광복동의 밤거리는 한 1점 몇 킬로 성탄 추리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꾸며져서 포항에 있는 많은 분들도 구경하고 와서 감탄하고 여기서 포항서 그까지 가서 차도 드시고 그 거리를 거닐고 와서는 너무너무 감탄해 하시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성탄 추리를 장식해서 우리 한국의 새로운 문화로 거기 만들어가는 부산 광복동, 거기 오는 모든 분들이 그 추리를 보고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유럽이나 미국 쪽에도 보면 12월 1일 벌써 11월 말만 되면 성탄 추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 다 도시마다 거의 성탄 추리를 잘한 동네, 뭐 학산동이든지 두호동이든지 항구동이든지 양덕동이든지 안 그러면은 죽도동이든지 정말 시에서 전체 성탄 추리를 점수를 해가지고 제일 우수한 동네는 시에서 굉장히 혜택을 주는 그런 행사를 해요. 그래서 정말 동네마다 성탄 추리에 관심을 가지고 또 동네는 여기에 우승하기 위해서는 그 동네에 어느 집이 제일 성탄 추리를 아름답게 하고 정말 거기 성탄의 메시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누가 봐도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어느 집이냐, 이걸 또 이렇게 시상을 해서 풍성한 상급을 주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탄 추리의 장식이 아름다운가,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정말 저 성탄 장식을 꾸미는 저 사람들 마음속에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위하고 그 도시가 진심으로 주님을 위하고 정말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위하고 성탄 추리를 꾸밀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성탄절의 모습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두가 성탄절을 즐겁게 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격을 높이고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 시대에 제일 관심은 웰빙이에요. 웰빙은 바로 건강하게 잘 되는 것.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지 않고 잘 되면 그것도 불행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건강이 좋지 못하면 그건 좋지가 못해요. 아무리 또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정말 모든 것을 갖추지 못하고 건강하면 이것도 불행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외모를 치장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성형수술은 최고예요. 얼마나 성형수술을 잘하는지. 그래서 옛날은 뭐 내과라든지
뭐 외과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았는데 요즘은 성형 수술하는 과가 제일 인기가 좋고 그래요. 좀 편안한, 그러니까 어디에도 편안한 쪽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옛날엔 그거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편안한 쪽이 인기가 좋아요. 심지어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워낙 성형 수술에 탁월하고 정말 가격도 싸니까 우리나라처럼 병원비가 싼 데가 이 지구상에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시긴 아세요? 우리 전에 우리 임원석 총장님 모셔서 이야기했는데 미국에서 1억 들 돈을 우리나라에서는 1,000만 원도 안 들고 고칠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 의료시설이 잘 돼 있고 수준이 세계적으로 탁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성형하기 위해서 성형 관광 단원들을 모집해서 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외모를 치장하고 외모를 꾸미고 그 다음에는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누가 더 높아지느냐 정말 여기 관심이 많아요. 최고의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 주택도 옛날 저희들이 어릴 때는 초가 3칸 그게 최고였어요. 정말 그게 더 제가 처음에 부임해 갔던 교회는 방이 조만한데 겨울에는요 이 문도 홀겹으로 하고 문이 옳게 안 맞아서 바람 불면은 커튼이 휙휙 날려들고 방 안에 저 위쪽에는 얼음이 살얼음이 얼 정도로 제일 밑구들만 고기만 좀 따뜻하고 얼마나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그냥 주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파트를 구해줘서 가보니까 이런 데가 어디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옛날 우리가 살던 우리 아파트 서민 아파트는 저기 환호 아파트 같은 경우도 10평 정도 8평도 있고 12평 13평이 오긴 제일 컸어요. 그러다가 재개발을 해서 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옛날은 한 20평 정도면 괜찮아 보였어요. 제가 그때 있을 때 우리 동서가 33평 아파트를 사가지고 입택 예배를 드리고 제가 그 다음에 가서 가는데 33평인데 어떻게 이런 집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처형도 하는 이야기가 이사오고 일주일 만에 이쪽 저쪽 워낙 다녀가지고 이 다리가 아플 정도로 집이 워낙 커가지고 그런데 요즘 33평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 집들도 크고 그 다음에 그 집도 만족 못해서 별장을 또 구입을 하고 정말 별장도 만족 못해서 자가용도 보면은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자가용 고급차 외제차도 몇 대가 있는데도 또 거기 스포츠카를 사고 정말 그리고 요트도 사고 얼마나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우리의 심령을 정말 주님 닮아가는 형상으로 따듬어 가는 일에는 너무나 등한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깊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처음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도 대제사장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정말 제사장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백성의 장로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서기관들 영접하지 않았어요. 정말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주의자란 뜻이에요. 뭐 때문에 세상과 분리되고 전적으로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정말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했던 그 당시에 세속문화에 길들이지 않고 세속문화에 적응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 당시에 헐벗고 가난하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중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정말 안타깝게 외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의 초점과 관심이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기에 관심을 얻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정말 떵떵거리고 살고, 이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져 있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영접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 부족한 사람도 정말 제 자신이 잘못했으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정말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인 줄 알았는데 내 자신이 너무 세속적인 목사가 되어져 있고 정말 너무 세상을 밝히는 목사가 되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이 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을 추스리면서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해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삶에 영접하고 모셨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절기가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방문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지구를 방문하신 모습은 너무나도 특별합니다. 어떻게 특별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특별한 이 지구를 방문한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언이 특별합니다. 예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냥 오시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4,000년간 예언이 됐어요. 정말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정말 온 백성을 구속할 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어요. 따먹으면 안 되는데 따먹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정말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영안이 어두워져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내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정말 깨닫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을 한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어요. 가는 데마다 가시와 엉겅퀴가 괴롭혔어요.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살아야 하는 수고가 계속되도록 했어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과 남자를 섬기하는 벌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인간은 어떻게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이 땅에 우리 저 귀에 꽂은 보청기 때문에 이 앞에 이 할아버지 말이에요. 네, 조절해 주세요. 아무리 높여도 잘 안 들리시는 분은 삑삑 소리만 나도 저 소리도 못 들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겠다고 아담과 하와에게 첫 예언을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관심을 이쪽으로 가지세요. 그쪽에 가지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 천국 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느냐? 마귀와 사탄이 형벌받을 그 정말 곳이 지옥인데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섬기면 반드시 천국 가는데 오늘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영이 전부 다 어두워져서 정말 깨닫지 못하고 지금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딱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행인 거예요. 이게 불행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걸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신 모든 말씀은 준비하라. 이게 불신자에게 준 말씀이 아니더라니까요. 정말 예비하라. 이 불신자에게 준 말이 아니에요. 깨어있으라. 이게 불신자에게 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느 학자 누구에게도 물어봐. 이게 불신자에게 준 말이 아니에요. 불신자는 회개하고 정말 예수 믿으라는 말씀이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비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정신을 추스리지 아니하면 어느 시점에 도적이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도 정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불신자에게 준 말이 아니에요. 불신자에게 준 말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께 우리의 관심을 맞추어야 돼요. 준비하고 예비하고 껴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누구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좁은 문은 찾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 길이 험하고 그 길이 거칠고 정말 누가 봐도 그걸 가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싫어하는 이 길을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영생의 복락이 주어지지만은 멸망의 길은 넓고 크기 때문에 거리로 누구든지 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메시아 약속이에요. 인간은 다 남자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나 남자의 가계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요즘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자녀를 놓으면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김씨면 아들도 김씨고, 아버지가 정씨면 아들도 정씨고, 아버지가 이씨면 아들도 이씨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무슨 성이든지 정말 그 성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 성을 따르는 사람 없어요. 미국에 제가 처음 집회 가서 정말 감사헌금이 올라오는데 이름이 같은 거예요. 이름이 성이 같은 거, 전부 다 같은 거예요. 장모면 장모씨, 남편이 장모면 부인도 장모씨, 남편이 김모씨면 부인도 김모, 전부 다 그래. 야, 미국에는 전부 다 어떻게 성이 이렇게,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목사님 보고, 목사님 이 교회는 교인들이 전부 다 어떻게 성이 김씨고 이씨고 부부가 같은데 하니까, 목사님 미국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문화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미국은 결혼하면요 부인이 성이 없어져요. 정말 남편의 성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당연히 아버지 성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언에 따라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게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동정녀에게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정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어요. 주님의 탄생은 4,000년간 예언되셨어요. 예언에 의하여 탄생하셨다는 의미는 그는 분명히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어요. 정말 그는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모가 특별해요. 보통 사람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부부 관계가 없이 정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메시아 주님은 이 같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기에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영과 육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성과 신성을, 우리는 인성만 가졌지만 정말 우리 주님은 신성,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리고 완벽한 사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고는 사람을 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은 이 지구상에서 오직 예수님 한 분 외에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로 오셨기에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만 나의 주님으로 진짜 믿으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지, 교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정말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지 확정해 보라 그랬어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조수아 러브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미국의 작가예요. 그 책은 나중에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가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가 어렸을 때에, 여러분 어렸을 때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걸 생각했어요. 나만 있으면 안 되지. 내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누나도 있어야 되고, 우리 누나들도 있어야 되고, 내 동생들도 있어야 되고, 난 형이 없는데 형도 있어야 되고, 정말 그리고 그것만 있어서 될 일에 우리 할머니도 계시고 우리 할아버지도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는 또 안 돼요. 그 또 좀 친한 사촌도 있어야 되고, 우린 사촌도 없고 그래가지고 너무 외로웠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 사촌도 있고, 그러니까 식구가 좀 많아져. 삼촌도 있었으면 좋고, 고모도 있었으면 좋고, 이모도 있었으면 좋고, 그리고 우리 사촌도 있고 이랬으면 좋겠어. 이러니까 좀 숫자가 많아. 그러면 또 거기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또 가르칠 또 우리 애들 또 내가 아이도 많이 놓으니까 애들 가르칠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그럼 또 학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애들이 또 병원도 가고, 나도 우리 또 부모님들 또 병원 갈 일이 있으면 병원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생각하면 다 있어야 되더라니까. 이 지구상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아니고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수아가 자기가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겠다. 첫째 건강, 그 다음에는 사랑, 정말 재능. 사람이 멍청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정말 이 세상에 아무리 누릴 것 가지고 있어도, 누릴 거 있어도 재능이 없으면 그거 못 누려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정말 차는 너무 좋은데 그 차의 성능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에 굉장히 좋은 음향기기를 넣는데 그 10분의 1도 거기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핸드폰 가지고 있어도 연세 많은 분 좋은 거 사주지 마세요. 네, 이런 말 했으면 미안한데, 정말 좋은 거 사봐야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받고 거는 거. 제가 우리 어머니 보고 몇 년 전에 핸드폰 사주는데 받고 걸도록 싼 거를 사줬어요. 우리 어머님은 연세가 많으셔도 당장 알고 산 거는 싫다는 거예요. 성능은 뭐 다른 걸 할 줄 모르면서도 정말 어느 집 누구 댁에는 좋은 거 사고, 누구 댁에는 누가 아들이 좋은 거 사주고 며느리가 사줬는데 너는 왜 이거 사줬냐, 그런 의미예요. 그래 사줘봐야 뭐 받고 거는 거 외에는 잘 못해요. 여러분 오늘 시대가 그래요. 재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그 다음에 이 조수아는 그 다음에는 물질이 있어야 된다. 이거 쭉 적어서 목록을 적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변 사람들, 친한 사람들에게 나는 나의 일생을 이런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전력 투구할 터인데 당신의 견해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이야기하면서 물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이 목록을 훑어보고는 조수아, 이것들은 아주 훌륭한 목록일세. 그런데 자네가 일생 동안 갖고 싶어 적은 이 목록들은 인생을 괴롭히는 것들일세.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있다네. 그 빠진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라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조수아는 이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인생에게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요소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기다 보니까 주님께서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후에 그는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의 평안을 주는 방법을 거기는 그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정말 물질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직책이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몇 해 전에 어느 회사, 큰 회사에 미국 쪽에 출장 자주 가던 분이 그 좋은 비행 거기에서 라면 끓여주는데 자기하고 잘 안 맞다고. 아니, 라면 좀 퍼지면 어떻고, 정말 좀 이렇게 오돌오돌하면 어때요? 그럼 맛있게 먹으면 되지. 그걸 가지고 잘못 끓였다고 그 성문을 그 책작가 패고 이래가지고는 얼마나 창피하게 되고, 그 가문이 얼마나 누군지 다 알잖아요. 창피하게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되겠어요. 이번에는 또 어떤 여자분이 말이요. 아이, 땅콩 그거 좀 먹으면 되고,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은데 그게 뭐라고 말이에요. 그게 그만하고 거들먹거려서 그런 거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는 여러분 조금만 방송에 좀 이렇게 해서 그다음부터는 하지 마. 그 사람 자꾸 그럼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저는요, 정말 진정으로 사과하고 그러면은 다시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봐줘야 돼요. 잘못했다 건데도 계속 까불리고 두드려 패고 그러면은 정말 이 민족에 장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걸 싫어해요. 저도요, 제 인생에 여러분들 한번 살펴봐요, 여러분들. 내가 그런가 안 그런가. 나는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라도 정말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대 두 말 하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잘못 안 했다 그러고 자꾸 고집 피우면은 그 속상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 버리지. 정말 제가 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아니, 잘못했다는 사람을 자꾸 물고 늘어질 필요는 뭐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 섹스 스캔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자기가 방송에 딱 사과하고 전 미국은 딱 전부 다 중단해버렸어요. 다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다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력이에요, 저력. 세월호 말이요, 문제 생기고 몇 달간 계속 끌고 온 국민을 그렇게 끌어가는 그 언론사가 어디 있어요? 저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다른 나라를 그런 게, 우리나라가 이제는 좀 성숙돼져야 돼요.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는 좀 더 자라나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도 9.11 테러가 이 세월호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더 큰 거예요. 미국의 자존심이 딱 깨지는 거예요. 완전 펜타곤이 국방성이 정말 테러를 당하고 110층 그 빌딩이 무너지는 것은 미국의 자존심이 완전히 깨지는데도 딱 일주일 방송 나오고는 전 방송이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계속 희망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슬프게 하면 온 백성이 우울증에 걸리고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고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민족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럼 평안이 없어요. 민족에게 평안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했다고 딱 그러면은 끝내버리세요. 더 이상 뭐 물을 필요 뭐 있어요. 무슨 거기 부부간에 자존심이 있고 그래요. 딱 잘못했다 그러면 탁 들고 둘이 같이 가서 뭐 맛있는 거 사드시든지 차를 한잔 하시든지, 안 그러면은 여행을 하시든지, 서로 좋아해야지. 뭘 그거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고 그러면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진짜 모시면 마음에 평안이 넘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요. 정말 샘솟듯하는 기쁨이 넘쳐요. 그 다음에 주님은 출생 자리가 특별해요. 메시아는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우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마구간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악취가 온통 비어있는 더러운 곳이 마구간이에요. 온기 대신 냉기가 싸늘하게 감도는 곳이 마구간이에요. 정말 거기는 건조하지도 않고 습기가 있는 곳이에요.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동물이 뒹구는 곳이에요. 그곳은 아기를 낳기에
정말 적합한 곳이 아니에요. 요즘은요, 아기를 낳아도 얼마나 호강하는지 몰라요. 요즘 여자분들요, 애 하나 낳았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가보면은 전부 다 신랑이 꽃바구니 하나 갖다 놓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꽃바구니 안 갖다 놓으면 섭섭해요. 그래 나도 하나 갖다 놨어요. 정말 친아버지 친할아버지도 갖다 놔야 돼요. 친구들 다 갖다, 애 안 놓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낳았는데. 옛날은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환영받고, 그리고 애 낳아놓고는 말이요, 보름 정도는 무슨 뭐라 그래요? 예? 뭐라고? 조리원도 있고 또 아기방 있고 거기에서 말이요, 이거는 초호합한, 옛날 왕비도 그 대접 못 받았어요. 대접 받고 나와가지고는 집에 와서 손끝에 뭐 하나 건드립니까? 이따가 신랑 보고 요러면 다 와요. 신랑이 머리가 안 돌아가서 잘 못하면 얼마나 속상해하고, 속상할 것도 없는데 말이야. 정말 그렇게 대접받는데도 예수님 엄마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마구간에서 아들 낳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만약 왕궁에 오셨다, 아무도 못 만나는 거예요. 정말 마구간에 오셨다. 이것은 이 지구상에 어떤 가난한 사람, 천한 사람, 어떤 헐벗은 사람도 자기만 낮추면, 자기만 영접하려고 하기만 하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몰라요. 누구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 그곳에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은총으로 태어나셔서 은총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된 인간을 위하여 누구 하나 관심 가지지 않았지만은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누구 하나 믿어주지 않고 곁에는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홀로 주님의 일을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고독하게 오셨다가 너무너무 쓸쓸하게 돌아가셨어요. 덴마크의 유명한 실존적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이렇게 그의 책에서 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옛날 어느 왕자가 아버지를 따라서 시내에 들어갔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어요. 정말 첫눈에 홀딱 반했어요. 여러분요,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으세요. 남자 여자 딱 첫눈에 반해야 이게 되지, 첫눈에 반하지 못하고 계속 저거 보면 눈이 높아져 가지고 결혼 못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우리 둘째 딸이, 아들이 먼저 장가를 가는데 둘째 딸이 혹시 눈이 높아서 저런 것 아닌가, 눈이 좀 높다, 내가 한번 보니까 눈이 안 높은 줄 알았는데 따지고 보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아라 그랬는데, 정말 걔는 성격이 어떻고, 걔는 자기한테 대하는 예의가 어떻고, 총각을 여러 명 만나는데 와가지고는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첫눈에 활딱 누구든지 반해야 되는데, 그리고 첫눈에 활딱 반하면은 그래 사는 거예요. 그게 살다가 나중에 한 20-30년 후에 이제 본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왜 그때 눈이 어두워하다가 그랬던 거, 이런 분들이 자주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것저것 따지면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가요. 그런데 이 왕자가 보통 인물이 아니야. 딱 나갔는데 첫눈에 아가씨가 홀딱 반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왕궁에서 늘 나와가지고 그 아가씨 있는 동네 쪽으로 그러다 또 우연히 만났어요. 봤는데 아가씨 말을 못하지만 너무너무 아가씨 보는 자체가 황홀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왕자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여자에 대한 사랑이 삭트기 시작하면서 왕자는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랑을 고백할 방법을 정말 곰곰이 궁리하기 시작을 하는데, 왕자는 왕자기 때문에 정말 자기 부하를, 신하를 보내가지고, 우리 왕자님이십니다, 정말 아가씨 왕궁에 가서, 그러면 그 아가씨 중에 누가 안 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왕자는 그 생각을 안 하고 궁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그 마을에 가서 살면서 그 아가씨를
마음에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들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왕궁에서 왕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궁중을 떠났어요. 그리고 평민복으로 가렸고, 그리고 처녀의 집 바로 근처 목에다가 목공소를 차렸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밤이면 그 마을 사람들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해주고, 정말 그 마을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의 문화에 같이 젖어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 총각을 너무 품위도 있어 보이고 예의도 있고 예절도 있는 그 총각을 좋아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총각, 이 왕자는 그 처녀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둘이 마음에 이렇게 끌리게 됐어요.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됐어요. 그리고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 후에는 자기가 이 나라의 왕자인 것을 고백하면서 궁중으로 가자고 그렇게 아가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궁중에 가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킬케고르가 이야기하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예요. 크리스마스에 관한 이야기예요. 천국의 영광은 이것하고는 비교할 수, 왕자와 어떤 그런 비교 정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천국은, 거기는 고통도 걱정도 근심도 고민도 슬픔도 아픔도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에요. 정말 이 땅에는 돈 많고 권력이 있어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정말 얼마나 살아가는 게 지돈 가지고 선다고 해도 그 서는 거 가지고 얼마나 욕하는 사람들도 많은지 뭐.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좋은 거예요. 정말 천국의 길이 황금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천국을 얼마나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천국을 여러분들 사모해 보셨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이 그냥 하나 끝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이 얼마나 황홀하고 말할 수 없이 좋은 곳이 천국이에요. 저는 천국 연구를 계시록에 있는 책에서, 그리고 수많은 천국에 대한 간증들이 나왔어요. 정말 볼 때마다 너무너무 황홀하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좋은 것, 뭐 설악산의 한계령의 단풍이라든지, 정말 여러분 세계의 아름다운 중국에 가면 장가게도 있고 원가게도 있고 계림이라도 있고, 내가 보고는 너무너무 어떻게 이런 데가 있냐. 유럽에도 저 스위스나 이런 데 가보면은 완전히 거기 이거는 완전 환상적이에요. 꿈과 같은 그런 데가 많아요. 미국에도 보면 여러분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저희 사람이 이 지구의 아름다운 그 엔텔로프 캐년이라고 하는 그걸 이렇게 보고는, 이렇게 지상에도 아름다운데 천국은 얼마나, 그건 말로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옥은요, 여러분요, 이 지옥을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나는 젊기 때문에 천만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일찍 와서 사무실에서 내 과거의 사진을 봤어요. 15년 전 사진을 딱 보는데 내가 봐도 왜 그렇게 포동포동하고 얼마나 인물이 젊고 괜찮은지 몰라. 지금의 내 모습은 이제 그런데 25년 전 걸 내가 봤다니까요. 아침에 정말 25년 전 내가 30대 중반에 내 모습은 진짜 이건 뭐 내가 봐도 황홀할 정도로 아리따웠어요. 내가 보니까 아리따다는 것보다도 용감해 보이고 젊고 싱싱해 보였어요. 근데 25년 금방 가요. 15년 금방 가요. 금방 간다니까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천국 갈 준비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 여러분 인생이 계속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만족과 정말 이 세상의 향락이 전부인 줄 생각하고 천국 생각 안 하고 지옥 생각 안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불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도 몰라요. 지옥이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천국을 진짜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 좋아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성가대에 봉사하세요.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세요. 정말 주방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로 성교로 정말 성전 부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보상받아요. 외상도 공짜도 없어요. 없는 것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에도 인색하고 헌금에도 인색하고 정말 충성에도 인색하고 그러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오게 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 목적이 특별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목적이 분명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정말 자신을 위해서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부모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를 낳았는지 그 당시엔 더 모르죠. 아들 놓을지 딸 놓을지도 모르고 저 위에 누님 둘이 있다가 아들 낳았으니까 그냥 같이 일했다 보니까 아들 낳아가지고 내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내가 죽으려고 이 세상에 살아요? 정말 뭔가 더 멋있는 인생을 살고 꿈을 펼치고 네 꿈을 펼치라. 그래서 나는 그걸 참 좋아해요. 희망의 노래를 좋아해요. 정말 절대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아파트에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애들이 좀 안 애들 타면 절대 가만히 안 있어요. 야, 너 정말 눈빛을 보니까 넌 눈이 살아있구나. 넌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이야. 넌 앞으로 반드시 잘 될 거야. 정말 너는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고 가만히 있는다. 엘리베이터에 걔 말 안 하면 어때요? 그러나 벌써 내가 그런 두 마디 정도 하면은 6, 7, 8살 모네도 벌써 눈동자가 달라져요. 빛이 달라져요. 제가 어제도 아침에 탔는데 내가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사람 가만히 애들만 웃으면서 보고 있어요. 그래 나중에 기가 막혀서 여보 당신도 애들 축복하면 해줘야지 왜 그러냐 할까. 번긋이 웃고만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는 엘리베이터를 타든지 누구 만나든지 늘 애들에게는 희망을 주세요. 정말 저도 우리 교회 유치부든지 아이들 전부 다 만나면 쓰다듬어주고, 야, 너 반드시 앞으로 크게 될 거야. 너 반드시 위대하게 될 거야. 꿈을 심어줘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고 자라야 돼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꿈은 죽을 꿈이 아니에요. 정말 이 땅에서 반드시 잘 될 꿈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목적은 천국이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신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콰이강의 다리, 야, 저는 그 영화를 2번 봤어요. 옛날 말이에요.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을 그린 영화예요. 일본은 태국 점령을 위해서 작전상 정말 매우 중요한 콰이강의 다리를 건설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일본군은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수많은 연합군 포로들을 콰이강 건설 현장에 투입을 시켰어요. 그러나 연합군 포로들은 이 철교가 연합군에게 절대 불리한 것을 알고는 이심전심으로 어떻게 하든지 일을 미루려고 그렇게 지연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공사에 필요한 중요한 연장이 없어졌어요. 일본군은 누가 일부러 지연작전으로 감춘 것으로 판단했어요. 여러분 아마 그 영화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정말 그 군복 비슷한 다 낡은 군복 입은 병사들을 전부 다 그 마당에 운동장에 직결시키고, 정말 일본군 장교가 말이요, 거기 대장이 이 연장을 숨긴 놈 자수하라는 거예요. 정말 자수 안 하면은 기관총을 걸어놓고는 사방에 걸어놓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정말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화가 끝까지 머리 끝까지 치민 일본군 장교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연합군 포로들은 얼굴이 파랗게 질립니다. 다 사살당할 순간이었습니다. 공포에 절박한 순간에 한 영국군 장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걸어나가면서 내가 감추었어. 그때 어디에 감추었냐고 이야기하면 끝까지 감춘 게 아니니까. 그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사살당합니다. 며칠 후에 그 연장이 발견이 됐어요. 그 연장은 누가 감춘 것도 아니고 누가 갖다 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하다가 우연히 아마 떨어뜨려진 그런 연장이었습니다. 한 영국군 장교의 죽음은 온 포로들을 살린 값진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아예 정말 죽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죽을 목적으로. 이것이 우리 주님의 죽음과 비슷한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려고 일부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제 말 믿으세요. 예수님 아니고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정말 오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파생되어 나간 정말 이단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포항에만 해도 신천지 이단, 구원파 이단, 수없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거기 빠지면 불행해집니다. 철저하게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살기 좋고 먹고 놀기 좋다고 하나님 섬기는 거 덩하니 하고 자꾸 세속적으로 빠지면 그 안에 주님이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가슴 치며 뉘우친 것은 제가 목사로 설교하고 주님 위해서 사는 것 같았는데 정말 내가 내 속에 주님이 없고 세속적인 것, 욕망과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찬 내 모습을 발견하고 가슴 치며 처절하게 회개한 제 자신을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제 자신의 옛날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보다 예수님 사랑을 우선 노려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 없는 그 마음에는 주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속겨 살아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너무 우리 마음을 빼앗아서 정말 주님과 관계없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회복하여야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에 가득 차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해 주옵소서. 정말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예수님 사랑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